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헌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헌신 그러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을 헌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종종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그것들을 위해서 자기의 것들을 희생하는 것을 보면 와, 저 사람 정말 헌신적이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헌신이 뭘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헌신, 이 한문,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뜻을 풀이하게 되면 어떤 것입니까? 몸을 바친다, 몸을 드린다 그런 의미죠. 자신의 인생이나 몸을 아무 대가 없이 누군가에게 그대로 바쳐 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헌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헌신이라는 용어는 일반 세상에서 사용되기보다는 종교적인 용어로 사용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다 보면 제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죠. 이 제사법, 특별히 5가지의 제사법을 통해서 죄 지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 5가지 제사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레위기에 나타난 이 제사법은 구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5가지의 제사 중에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번제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번제는 문자적으로 그 의미를 살펴보면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린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이 헌신의 용어에 가장 잘 맞는 제사라고 한다면 번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중에 한 가지인데 이 번제를 어떻게 드리냐? 가죽과 힘줄 그리고 똥을 제외한 제물의 모든 부분을 완전히 불살라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제사, 이게 번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이것은 전부를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5가지의 제사를 보면 몇 가지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데 이 번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감사제, 화목제, 또 속죄제, 속건제 여기는 제물을 드리면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이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물 중에 한 부분은 제사장 것이다 라고 아예 지정을 해줘요. 그리고 화목제 같은 경우는 함께 나눠 먹도록 만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이 번제를 드리면 사실 제사장에 오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화목제를 드리면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하면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냐, 하나님과 제사장이 나누는 거냐, 아니면 이웃들과 나누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번제, 또 감사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요게 조금 이제 차이가 그런 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4가지 제사보다 번제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 몫도 없어요.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몫도 없어요. 완전히 불살라서 태워서 그 연기로 향기로 하나님께만 드린다.
그래서 불살라 드린다. 그래서 화제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이 번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아직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해서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이 제사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본문을 읽어도 이게 뭐가 이상한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제사법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레위기 1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번제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자,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번제는 자원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번제를 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속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번제를 드리게 되면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속해준다. 용서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이상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 제사법을 잘 모르면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번제는 어떤 의미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순수한 헌신,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속죄제, 속건제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이 이거는 당연히 드려야 돼요. 의무제.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그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를 드려야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번제는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자기의 기쁨,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지 자기의 죄 문제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자원제, 자기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닌 이 번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신다. 이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라는 거죠. 속죄제를 드려서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건 당연한 건데 속죄제, 속건제가 아닌데도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을 썼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정말 번제를 드리면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지 않아도 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 그러면 속죄제와 속건제,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이 제사를 안 드려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요. 번제만 드리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교 랍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번제가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님에도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제를 드림으로 속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를 위한 제사가 아닌데 이 번제를 드림으로 속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참 또 어려워요. 그죠? 그러면 이 말을 이해하려면 속죄제와 속건제가 뭔가 또 그 차이점이 뭔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레위기에는 5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번제, 화목제, 감사제, 속죄제, 속건제.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자원제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 화목제, 감사제, 요거는 자기 스스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의무제로 드리는 것이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의무제로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예요. 자, 그러면 속건제와 속죄제, 이걸 왜 드릴까? 왜 드린다 그랬죠? 자신이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속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속죄제와 속건제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차이가 있죠. 속죄제 제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을 때 드리는 제사가 이 속죄제예요. 십계명이라든가 다양한 율법들, 이것을 어겼을 때 이 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자, 그럼 속죄제는 또 뭘까? 속건제. 이 속건제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드리는 건데, 속죄제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속죄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 그렇다고 한다면 속건제는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어김과 동시에 이 죄를 지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배상을 해야 될 일들이 생기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속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느냐, 아니면 이 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고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인, 어떤 정신적인, 어떤 외적인 그런 상처를 줘서 손해를 보게 했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배상을 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속죄제를 드리는 거고, 배상을 해야 될 상황에는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도 그냥 내가 말 실수를 해서 잘못됐을 때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잘못을 인정하고 아이 됐어요, 이렇게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물질적인 피해를 입혔을 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거로 될까요? 이걸 안 돼요. 그 손해본 물질 그만큼 배상을 해줘야 돼요. 아니면 1.5배를 더 주든지, 그래야 해결되는 것이지, 배상을 해야 되는데도 아유 미안합니다, 이거 말로 안 된다고요. 그죠? 이거 그 차이야. 그러니까 배상이 없는 죄를 지었을 때는 속죄제, 배상이 들어가는 죄를 지었을 때는 속건제, 이 차이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죄를 짓고 이건 내가 진짜 죄를 졌구나, 그러니까 내가 인지하잖아요. 그럴 때 바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는 순간에는 몰랐는데 하루 지난 다음에, 일주일 지난 다음에, 아니면 한 달 지난 다음에, 아니면 1년 지난 다음에 그거 내가 죄를 진 거구나, 이렇게 스스로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 다시 속죄제와 속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인지하지 몰랐고 시간이 지나도 내가 죄진지를 몰라. 그런데 누군가가, 제3자가 내게 당신 지난번에 이렇게 한 것은 죄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내가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사실을 인지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거 속죄제,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어떤 문제일까요? 내가 죄를 져놓고도 모를 때, 죄를 졌을 때도 죄인지 몰랐어. 시간이 지나도 몰라. 또 주변에 어떤 사람도 본 사람이 없어서 내게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죄를 진 거예요.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받냐 이거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을 인지하고 제사를 드릴 때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데 기억도 나지 않고 내가 인지하지도 못하고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을 때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거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어제 이제 저희 구역 지도자들이 강화도에 이렇게 수련을 갔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산성에 올라가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이 돌을 건드렸어요.
이 돌덩어리가 낭떠러지로 굴러가가지고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한테 맞아가지고 죽은 거예요. 자, 이럴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실수로 돌을 차서 이 돌이 낭떠러지 내려가서 누군가 죽었다. 내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내가 모르지만 그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내가 몰라도 나는 뭐예요? 살인죄를 진 거죠. 내가 몰라도. 그 현장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본 사람도 없어도, 그렇죠? 요즘 같으면 뉴스가 있어가지고,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강화도에서 어떤 산에서 갑자기 산행을 하는 사람이 위에서 굴러온 돌에 맞아서 아주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뉴스를 보다가 혹시 내가 발로 찬 게 그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구약시대 그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어도 나도 알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도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가면서 이 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아무런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살인죄를 저지르고 속죄죄를 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속건죄를 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들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바로 번제와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레위기 1장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 번제는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그러죠. 자원.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죠? 이런 삶을 사는 것, 또 이런 번제를 끊임없이 드리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혹시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자기가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이 번제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그런 부분에 있는 죄를 아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일상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든지 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 있다고요. 제가 포항에서 목회할 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제자 훈련을 하는데 제자 훈련 토론 시간에 목사님 저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무슨 상처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우연히 TV를 통해서 설교 방송을 들었어요. 이분은 아주 재밌는 분이고 전국의 모든 성도들에게 인기가 많고 부흥회도 많이 다니고 설교를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평상시에 그분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이분이 설교하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기 사람들을 불륜 장소로 만드는 그런 모텔들, 그런 여관들, 이런 사람들은 다 회개하고 이런 거 다 없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물론 설교 내용에는 잘못된 일을 행하는 그런 불법 영업소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안수 집사님이 포항에서 여관업을 하세요. 포항에 일용직 노동자들 일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주일
혹은 한 달, 혹은 3달씩 장기 투숙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식사도 제공하고 여관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비싼 가격이 아니라 싼 가격으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하면서 자녀들을 다 양육시키고, 또 아들은 또 신학교 가게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자랑스러운데, 자기가 평상시 존경하면서 잘 알고 있었던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렇게 버리니까 완전 돌아서 버린 거예요. 왜 싸잡아서 다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그분은 이 사람이 설교를 듣고 상처받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모르지. 근데 이분은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목사들이 예화할 때도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분들이 있어서 그 예화가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맞아, 공감이 되는데, 혹 어떤 사람은 그게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자기의 상황 속에서 전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게 참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런 거죠. 목사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런 의도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부지불식간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나는 전혀 기억이 없어요. 나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게 죄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아파하고 때로는 인간관계를 자연히 끊고 있죠. 이렇게 사람들은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는 죄를 많이 짓게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레위기 1장 4절 말씀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한편으로 소망을 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레위기 1장 4절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의미를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자원해서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레위기 1장 4절 말씀에 보면 바로 우리가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언제나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있고, 또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늘 기도하며 고민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예배당에서만 참된 예배자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요. 우리 자신이 산 제물이 되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원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 자신을 번제로 온전히 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헌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의도와 행위를 기쁘시게 볼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루하루를 정리하면서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는, 혹시 내가 오늘 실수한 것 있을까? 혹시 내가 죄를 짓고도 용서를 구하지 못한 것 있을까? 그래서 하루를 가만히 되돌아보면서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혹시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한다면 너무 늦었으면 그 다음날이라도 전화를 하든지 만나든지 문자라도 내가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얼마나 감사해요. 구약에는 번제를 드리지 않아도 속죄제와 속죄들을 드려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오늘 우리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들어 응답해 주시고 용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 이거 감사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번제의 삶이 우리 신앙생활의 삶이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갈대같이 연약하고 때로는 어리석고 또 상처가 많고 문제가 많고 그렇잖아요. 죄를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적재적소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참여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러므로 지금까지도 잘 하셨지만 앞으로 하나님 앞에도 헌신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각양 좋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